델타 바이러스 30대 중심으로, 젊은 사람 중심으로 감기처럼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 전파가 계속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단계로 12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 주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 비대면 방송 요원하고 처음 이제 앞에 예배 요원, 찬양단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자리 회석하고, 원래는 기도자도 기도하고 이제 이곳에는 4명 이상은 있지 말라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2주 동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또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제가 3일 전부터 새벽 기도도 방송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새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부분도, 지금도 이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지금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행정요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건당국도 이번엔 좀 강화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에는 우리가 협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일날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광고하겠지만 1, 2부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번에처럼. 그래서 2주 동안만 1, 2부로 일단 하고, 방송 요원도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1부는 그냥 찬양단 없이, 1부는 뭐 2분도 왜냐하면 숫자가 더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아니면 그때처럼 그렇게 하든지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더 유념하시고, 다들 어르신들은 백신 다 맞으셨죠? 예, 다 맞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만 안 맞았네요. 목사님도 맞으셨어요? 우리 저기 사모도 1, 2차 다 맞았어요. 예, 저만 안 맞았는데 어찌됐건 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XY 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하는데 붙이기 나름인데,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더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선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284장인가요?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59장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50장을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sol을 바란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성경 28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6장 신약 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복음인가? 왜 하필이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인데 지난 5일 동안 주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둘씩 그전에도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했고 전도하러 파송을 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위임 명령이죠.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맡기시고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인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교회와 또 개인의 사명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출세의 가드를 달리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어서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문화의 태동인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의 바벨론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문명이 태동한 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조인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진 곳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오고 결국 도망가고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올라와서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쪽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복을 내린다, 저주한다. 그런데 세 번째 묵상을 잘 안 해요, 사람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직 세상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약 5,000년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실상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됐냐?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됐다, 택한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불강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는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선물을 받아가야 돼요. 선물을. 교회에 오면 뭔가를, 우리 교회에 오면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해서 그러지, 우리 하나님의 복은 계속 공중에 떠다녀요. 지금도 엄청 떠 있어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돌렸느냐?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뭐라고요? 에? 전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물론 구제는 그 안에 당연히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와 긍휼은 당연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더 크게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있다면은 오늘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 딱 줬는데 백신 맞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백신 맞으면 끝난 줄 알았던데 또 델타가 오고 델타 바이러스도 백신 맞으라고 또 연락 오면 또 맞았는데 YX 바이러스가 또 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맞으라니까 맞는 거지. 실은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적 바이러스 악한 영들이 못 오게 하나님의 천군천사 보호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 화영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루두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돌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누가? 두루두는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열방의 이 축복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00% 믿지 못하고 계속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쪼다같이 아내를 팔아버리고 금은 모아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하나님이 얻어맞고 오라게 가지고 이집트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내가 선대했더니 나를 이렇게 내느냐, 너희 하나님이 나타났고 나를 큰일 날 뻔했다, 너 빨리 가라. 그리고 다 또 금은 봐줘서 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100세인데 웃고 사라도 저 등에서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웃고 그러니까 왜 웃느냐, 나는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네가 그것 때문에 웃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이를 가져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가는데 상의도 않고 가서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준비한 산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을 모리아산에 이야기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제사를 준비한 순양을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이삭 대신에. 그래서 그때 100%의 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 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고 그 아들을 바치려 할 때 바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 세계 복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진짜 이유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 시체가 광야에 엎드렸다.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시체를 안 셨지만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엎드려지고 2세대가 데려갔어요. 그들은 다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했던 그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들이 엎드려진 이유는 아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아니 더 좋은 거 줄 줄 알고 왔더니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냥 여러 원망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내어오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을 때 그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해 더 원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한 이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파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따로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명을 이야기해요. 네 명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을 하죠.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성을 따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죠.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한 번씩 고백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은주 권사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대표로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자?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각자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여러분 너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처음 다니신 분들도 제가 여기서는 아직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850명 바알신 아사랴신 선지자와 함께 1대 850하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대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군무 대신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다 먼저 번제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지낼 권한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디 갑니까? 고랑을 12개 다 두령들을 앞에 세우고 물을 다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그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이 말은요 핥았다는 말은요 정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엘리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부럽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능력을 달라고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눈으로 보면 그게 맞은 게 아니에요. 더러는 엘리야 이거는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엘리야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불로 능력 오직 능력. 그래서 목회하는 거 이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어디 다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불 받고 온 사람들은 교회에 보면은요 아주 시시껍껍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 이렇게 보여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불로만 가요. 기도원으로 어디로 엘리야 사역을 하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엘리야 사역만을 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이 시각을 예수님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자들을 키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모시러 온 그 군무 대신들 50명을 다 불로 태워서 한 번, 두 번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불로.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왕께서 선지자님을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모셔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 꼭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 번째는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열왕기상 19장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죽이고 자기가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가지고 칼로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도 내일 이맘때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잡아오라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면서 혼자 너무 극단적으로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공허해요. 공허해요. 엘리야 사역하는 사람들 공허해요. 제자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엘리야 사역하는 사람들 날마다 공고해요. 능력 금식하고 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자가 없어요.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나만 남았나이다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 착각하지 마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감춰준 7천을 남겨놨다. 너 정말 힘드냐? 너 마지막 사명 하나만 해라. 네가 정말 내 종 맞냐?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숨어있는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꺼집어내가지고 처음에는 우르릉 쾅쾅 번개를 치고 막 지진을 내고 막 엄청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는데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숨어버린 요즘이요, 능력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그 능력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신학교 불을 다 꺼지고 4학년 딱 졸업할 때 되면요 평신도보다도 못하게 나와요. 비파만 온통 이 머리에 완전한 이 지식의 머리 투구를 딱 쓰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전부 그러고 나왔고, 성령의 불은 능력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목회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개척하라면 나 개척 못이요. 청빈하려면 어디 교회 어디 이력서. 그래가지고 큰 교회 막 이력서 막 엄청나게 오는데 이미 다 정해져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몇천 명 그냥. 그것도 안 돼서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와요? 해외 한 2년 갔다 왔고 박사 한 500 들여갖고 5천 들여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면 거기 가봤는데 에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사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엘리야의 능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엘리야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능력의 주로만 따르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더러는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윤숙기 집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왜 세례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이거를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보면 세례요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새만금 사업에 자연이 훼손된다고 머리에 뜨대고 목사님, 그 다음에 불교스님, 천주교님, 그 다음에 여기 증산도 이분들이 전부 해갖고 다 띠를 뜨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은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 사역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죽이고 부인 이쁘니까 뺏어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이것을 지적하니까 이 독사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저놈을 하옥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갇혀갖고 나중에는 헤로디아한테 소반에다가 자기 딸한테 춤춰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에 참수형을 받아가지고 소반에다가 그 목을 가다가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겪었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사역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사역하러 온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저래야 되고 목사님은 저래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그쪽 사역을 바라보고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강훈 죄송합니다 실명을 위해서 전 목사님처럼 나가서 촛불 가서 막 집회해야 되고 광장 가서 막 박근혜 탄핵을 막 해야 된다고.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촛불 집회도 한 번도 안 가고요. 세월호 사건 죄송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또 뭐라고 할 텐데 어찌됐건 저는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 본질을. 근데 세례요한 사역을 더러는 뭐라고 한다고? 세례요한. 이거는요 더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례요한 사역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조명하러 사명을 나는 세워야 되고 그는 응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다. 세례 요한은 확실한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갔어요. 아멘.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라고 합니까?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이 많아요. 궁율의 사역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구제하고 선교하고 바쁘게 뛰어난지 몰라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에레미야가, 저도 참 에레미야를 좋아했는데 눈물의 선지자, 궁율의 사역. 그래서 이게 선교 사역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노숙자 사역 있잖아요. 제가 있던 부교육자 할 때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1,000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부교육자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부임을 했는데 잠바를 입고 교회 마당을 딱 왔는데 사무실에서 사무실 여직원이 목사님인지 어떻게 해요? 잠바 입고 오니까. 우리 교회는 1,000원짜리 딱 주면서 우리 교회는 1,000원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1,000원 딱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하고 이 목사님이, 이분이 수석 부목사님을 오신 분인데 그 잠바뜨기 입고 오니까 1,000원 노숙자냐고 1,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원 주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1,0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2,000원은 줘야 된다. 그래서 2,000원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갑자기 노숙자가 200명이 넘게 오더라고요. 주변에서 줄을 쓰시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나오는 헌금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에마 선교, 예수님 마음 선교로 구제하고 궁율하고, 그게 꼭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제가. 그래서 독거노인도 있고 재가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반찬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 노숙자들한테 이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개척하면서 하나님 많이 시켰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은퇴 목사님도 아마 목회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서 교회 오면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있으면 돈 달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로 사연 많은 사람 많고, 근데 진짜 냄새나고 정말 불쌍한 거린이 왔을 때는요 마음이 통해. 그래가지고 가서 밥도 사주고 정말 팬티도 양발도 다 사주고 그러고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도 겉옷도 윤숙희 지사님도 하면 다 겉옷도 다 벗겨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 여기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너무 그렇게 구제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뜻, 이 열방을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가 더러는 에레미야.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을 에레미야 사역으로 보는 사람, 예수님은 구제와 선교가 제일이요. 그것만 위해서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러분들이 기름 부을 때, 기름 붓고 났을 때, 기름 붓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지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일반 직업을 가진 40여 명에서 50여 명 되는 사람들의 직업군,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이 너 마지막으로 내가 사명을 하나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3가지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대신해서 너희 후임을 두고 그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사명 세 가지 다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석양에 니어 농사, 그때는 하는 일이 농사인데 보통 사람은 소 한 마리 끌고 하기도 어려운데 소를 몇 마리를 끌고 농사를 지었고 있어요? 몇 마리? 예수 그리스도님 몇 마리? 4마리. 이은주 권사님 몇 마리? 24마리. 맞아요, 24마리. 앞에 내가 이자를 못 들었어요. 24마리. 그러니까 성경은 결의로 씁니다. 결의는 2마리를 한 결의로 말해. 12결의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한 마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한 마리를 훈련시키고 또 2마리 옆에다 넣고 3마리 넣고 12마리, 24마리를 한 마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길들이고 습성도 알고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고 전부 12마리를 24마리를 한 마리처럼 건강하게 딱 자기하고 마음이 일심동체해가지고 소들을 움직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상적으로 지혜를 갖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은 진짜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일하는 자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에게 일을 시켜요. 할렐루야. 일을 해본 사람에게, 돈도 써본 사람에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일꾼에게 일을 시킨다니까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할렐루야,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요 감당할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왜 내게만 이런, 그러면요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찾아갔을 때 보니까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석양에서 24마리를 소를 이리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감동 받아버렸어요 벌써. 그래갖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딱 벗어갖고 샥 던지니까 그 주변에 갑자기 영적인 바람이 샥 불면서 엘리사가 일하다가 말고 그 영적인 그 영적 경험을,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없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이 덥다라는 그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것이 그 겉옷으로 표현이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기 뭐야 있잖아요. 이불로 덮어가지고 저녁에, 그래서 이제 남군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 옷을 덮는다. 그래서 이게 이불을 덮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적인 그 4차원 공간의 언어로 보면 영적인 은혜가 엘리사에게 전달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딱 갈 때 그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소를 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주의 종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은 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애원하고,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자,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비로소 성경이, 그 전에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게 뭐 낳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가. 그리고 성경 읽으려고 아무래도 졸리기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받으면 성경이 꿀맛처럼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할렐루야, 살아 움직이고 역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하며 관절을 쪼개기까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담아져 있는 것을 보여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너무
너무 그쪽에 낭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 몇 개 딴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고고한이라고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아. 성경 필사도 중요하지만 요즘은요 3만 원만 주면 필사된 거 엄청,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잠 안 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실은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돼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을, 복음을 붙들고 영혼 구원으로 나가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성령 충만함이고 능력 충만함이고, 할렐루야, 아멘이 시집가 버리고 장가가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람을 오늘 다시 새롭게 조명을 한다면, 아하,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민낯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쪽팔리고, 죄송합니다, 이 쪽팔리다는 말은 세상적인 언어고, 민낯이 민망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만나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 때 자기가 이제 군종 이게 설교를 하는데 사단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이제 군단장인데 군단장이 오시는 거예요. 사단장이 거기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마음이 안 놓게 하고 자기보다 높은 군단장이 오니까 그 설교 본문을 좀 이렇게 검사를 받고 싶고 자기한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진짜,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거를 보고를 받는다는 게, 설교를 저도 한번 부교육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선임이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설교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설교 원고 못 찍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훈련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건데 그게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 정말로 사병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사단장 군대장이 앞에 있으니 그 앞에서 설교하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은 당신이 지금은 법조계도 정치계도 가는 데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담대하게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높게 사람들이 높이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민낯을 보이고 민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그분 제가 은혜 받아서 한데, 그분이 형님하고 한 7년 차이나 형님하고 당구를 잘 쳤대 옛날에. 저는 한번 뭐 그냥 당구는 이제 좀 해보지만은 그 내기 당기는 건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큰 포켓볼 이런 거는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셨대요. 굉장히 많이 놀아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목사님이. 근데 형님하고 이제 추석 때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포켓볼 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목사님 제가 계산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회자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당구장 그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민망한 적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민망하게 한 적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 당신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깨닫게 하시는 오늘 시간,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혹시나 지금도 교회는 이래야 돼, 엘리야 사역을 해야 돼, 교회는 구제하고 궁유를 해야 돼,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그쪽으로만 구제 사역하고 세상 사회운동을 해야 돼,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맹수맹수에게 이렇게 있지 않고, 우리 교회는 불러도 않고, 저기 어떤 교회는요 집에 가서 아멘해요. 아멘이 없어가지고. 제가 옆에 있던 10년 전에 있던 부교육자였던 그 교회는요 아멘 안 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 다 와도 아멘 안 해요. 아멘 어디서 하느냐? 다 충청도 사람이라요. 다 집에 가서요 다 아멘 해요. 아멘.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시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너희는 나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렐루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그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버린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이 그때는 말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니까, 자꾸 보니까 그 뱀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다 놀아나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영적 사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에베소서에서 그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에 따먹고 불순종하여 타락해버리고 죄와 사망이 오고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휘감아서 그들의 인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어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영생의 복을 얻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적인 이 구속사의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 때의 심판에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완전히 발 아래, 완전히 그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박탈시킨 사건이 십자가 대속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의 시각,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교회는 영광 그 자체고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이신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19절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천국의
천국의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천국 열쇠를 돌리세요.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죽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걸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보혜사의 영,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이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네요. 여러분 착하니까 더 잘 들어주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는 줄 줄 안다. 이게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다른 복음서는 좋은 것, 은사, 할렐루야, 주시지 않겠다. 오늘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저도 오늘 새롭게 봤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바요나 시모나 부르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박현애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숨어 있어도 내가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쟤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느냐? 정말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는 나와 상관없이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오른쪽 왼쪽에 영혼 구원을 옆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남겨주신 그 민낯을 하면 뻔뻔하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해야 되냐? 오늘 그걸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되어질 영혼들이 교회 안에는요 가득 넘쳐야 돼요. 코로나19가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올지라도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살 소망이고, 복음만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항해사가 없으면 배는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 선교, 복음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구제와 궁율, 그 다음에 영혼구원의 사명, 그 다음에 선교,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바로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나를 부르셨군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나를 이 온누리 교회 보내셨군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도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 다음에 선교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담대하게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열매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잘 알지만 아버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본질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아버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고색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지역의 이웃 영혼들에게 또한 멀리 나가지 못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기도하고 우리 아낌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령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승을 부르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안정적으로 일상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와 은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미자립교회 국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 개인 기도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귀한 도구로 우리 아버지 각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교회 하나님 은퇴 목사님 전원의 목사님 신민대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전진이 전지의 전성이 귀한 따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천대에 이르는 보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모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해만이 시원이 아버지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회사여 목양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꿀로 하나님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윤숙기 지사님 김명수 지사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아버지 명문 가문 일수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은주 권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의 건축과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희 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노년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하늘의 별처럼 금창의 빛처럼 비추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다지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생명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손정희 집사님, 최명수 집사님, 김선태 집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윤은서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지 못하는 김일려 집사님 하나님 멀리 평택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종우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곽구동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빗대 장로 빗대 권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된 영적 하나님 아버지여 군사들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 사명 붙들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 요한의 은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또 며느리 승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 태준이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 귀한 태중의 열매 복된 열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성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황재성 김용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주래 안순보 지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버지 시니어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준우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살 충동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지역사회 반찬 나누는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허선자 간자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규정 어르신 아버지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보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 우리 성도님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최경수 김승기 우리 아버지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 박현의 사모 부족한 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끌어주며 함께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겸손한 갑부 겸손한 일꾼들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성대를 감당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사명을 붙드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명령을 붙들고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참으로 교회의 본질과 우리 각 개개인의 본질은 영혼구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결단과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를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은총을 다른 묻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며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매진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오늘의 교회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